함께 기도드리심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온 세상을 창조하신 우리 주 하나님, 거룩하신 성령의 능력과 은총을 힘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찬양하며 온누리에 선포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옵소서. 태양의 뜨거운 열기 앞에 살짝 웃는 해바라기처럼 내리는 빗방울을 한껏 받아들여 생명을 자라게 하는 돼지처럼 우리도 성령의 뜨거움으로 말씀을 새기고 은사를 받아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일꾼이게 하옵소서. 순종과 헌신을 원하시는 우리 주 하나님, 말씀 안에서 자라가는 우리의 인생과 삶을 통해 경배를 기뻐 받으시고 우리가 믿음으로 선택한 결정과 행동을 통해 영광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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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하나님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주 앞에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8월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리며 주 앞에 예배드리오니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은총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 해가 절반이 지나고 이제 결실의 계절이 다가오고 있지만 멈추어져 있는 오늘 우리의 일상과 바이러스와 길거리의 혼란한 일들로 인하여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부족함들과 또한 염려들이 가득합니다. 그 빈자리마다 그리고 그 염려의 자리마다 주님께서 평화를 주시고 그 평화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예비해 주신 믿음의 열매들로 온전할 수 있는 오늘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최선을 다한 자리마다 하나님 믿음을 갖게 하시고 그 믿음 가운데 역사하시는 주님의 은총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바른 믿음과 바른 깨달음 주시기를 원합니다. 무엇을 많이 하고 무엇을 얻은 물량으로 판단하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가 얼마나 성실하고 우리가 얼마나 선한 마음과 그러한 삶으로 우리의 삶과 생활들을 채워나갔는지를 보게 하시고 그 모든 것들을 채우시는 주님의 자비를 바라볼 수 있는 우리 교회 가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온 교회 가족들이 흩어져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지만 성령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시고 성령의 부르심 가운데 각자의 처소에서 기도하고 행함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몸과 그리스도의
손과 발의 그 공동체로서의 사명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 굳건히 채워나갈 수 있는 은총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예배 드리오니 오늘 우리의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말씀을 읽을 때 마음을 다해서 읽게 하시고 찬양을 드릴 때 삶을 다해서 감사하게 하시며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소원과 또한 우리의 간구와 믿음을 담아 주 앞에 드림을 통해 이 예배를 통해 오늘 우리가 새롭고 회복되어지는 믿음 가운데 설 수 있는 주 앞에 드려지는 믿음의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기도를 들어주소서. 간절히 비오니 우리 기도를 들어주소서. 응답해 주소서. 우리 기도를 들어주소서. 간절히 비오니 우리 기도를 들어주소서. 응답해 주소서. 구약성서 출애굽기 1장 8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을 세번역번 성경으로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서 이집트를 다스리게 되었다. 그 왕이 자기 백성에게 말하였다. 이 백성 곧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수도 많고 힘도 강하다. 그러니 이제 우리는 그들에게 신중히 대처하여야 한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들의 수가 더욱 불어날 것이고 또 전쟁이라도 일어나는 날에는 그들이 우리의 원수들과 합세하여 우리를 치고 이 땅에서 떠나갈 것이다. 그래서 이집트 사람들은 이스라엘 자손을 부리는 공사 감독관을 두어서 강제 노동으로 그들을 억압하였다. 이스라엘 자손은 바로가 곡식을 저장하는 성읍 곧 비돔과 라암셋을 건설하는 일에 끌려 나갔다. 그러나 그들은 억압을 받을수록 그 수가 더욱 불어나고 자손이 번성하였다. 그래서 이집트 사람들은 이스라엘 자손을 몹시 싫어하였고 그들을 더욱 혹독하게 부렸다. 이집트 사람들이 흙을 이겨 벽돌을 만드는 일이나 밭일과 같은 온갖 고된 일로 이스라엘 자손을 괴롭힘으로 그들의 일은 매우 힘들었다. 한편 이집트 왕은 시브라와 부하라고 하는 히브리 산파들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너희는 히브리 여인이 아이 낳는 것을 도와줄 때에 잘 살펴서 낳은 아기가 아들이거든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 두어라. 그러나 산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였으므로 이집트 왕이 그들에게 명령한 대로 하지 않고 남자 아이들을 살려 두었다. 이집트 왕이 산파들을 불러들여 그들을 꾸짖었다. 어찌하여 이를 이렇게 하였느냐? 어찌하여 남자아이들을 살려 두었느냐? 산파들이 바로에게 대답하였다. 히브리 여인들은 이집트 여인들과 같지 않습니다. 그들은 기운이 좋아서 산파가 그들에게 이르기도 전에 아기를 낳아 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으며 이스라엘 백성은 크게 불어났고 매우 강해졌다. 하나님은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을 보시고 그들의 집안을 번성하게 하셨다. 마침내 바로는 모든 백성에게 명령을 내렸다. 갓 태어난 히브리 남자 아이는 모두 강물에 던지고 여자 아이들만 살려 두어라. 아멘. 복음서의 말씀 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을 세번역번으로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빌립보의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서 제자들에게 물으셨다.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고 하느냐? 제자들이 대답하였다. 세례자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엘리야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예레미야나 예언자들 가운데 한 분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셨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였다. 선생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십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시몬 바요나야, 너는 복이 있다. 너에게 이것을 알려주신 분은 사람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시다.
나도 너에게 말한다. 너는 베드로다. 나는 이 반석 위에다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 죽음의 문들이 그것을 이기지 못할 것이다. 내가 너에게 하늘나라의 열쇠를 주겠다. 내가 무엇이든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임명하시기를 자기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하셨다. 아멘. 찬송가 516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을 세계 만민의 참된 길 이 길 따라서 살기를 온 세계에 전하세 만 백성이 나갈 길 어두운 밤 지나고 동 뜬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주 예수 따르라 승리의 주 세계 만민이 나아가 길과 진리요 참 생명 내 창검을 부수고 다 따르라 화평아 어두운 밤 지나고 동 돈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놀라운 이 소식 알리어라 세계 만민을 구하려 내 주 예수를 보내신 참 사랑의 하나님 만 백성이 따를 길 어두운 밤 지나고 동 뜬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고난 길 헤치고 찾아온 길 많은 백성을 구한 길 모두 나와서 믿으면 온 세상이 마침내 이 진리에 살겠네 어두운 밤 지나고 동 뜬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서신서의 말씀 로마서 12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힘입어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십시오. 이것이 여러분이 드릴 합당한 예배입니다. 여러분은 이 시대의 풍조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십시오. 나는 내가 받은 은혜를 힘입어서 여러분 각 사람에게 말합니다. 여러분은 스스로 마땅히 생각해야 하는 것 이상으로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분수에 맞게 생각하십시오. 한 몸에 많은 지체가 있으나 그 지체들이 다 같은 일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와 같이 우리도 여럿 있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루고 있으며 각 사람은 서로 지체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따라서 우리는 저마다 다른 신령한 선물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령 그것이 예언이면 믿음의 정도에 맞게 예언할 것이요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에 힘써야 합니다. 또 가르치는 사람이면 가르치는 일에, 권면하는 사람이면 권면하는 일에 힘쓸 것이요 나누어 주는 사람은 순수한 마음으로, 지도하는 사람은 열성으로, 자선을 베푸는 사람은 기쁜 마음으로 해야 합니다. 아멘. 찬미하겠습니다.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지치지 않게 하시고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주님 나라 임하소서.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지치지 않게 하시고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주님 나라 임하소서. 아멘. 우리 서로 교제 인사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인사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8월 마지막 주일, 이제 9월을 바라보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한 8월에도 수고 많이 하셨고, 우리 새로 다가오는 9월부터는 더 정말 좋고 기쁘고 감사한 일이 많아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성경을 읽을 때마다요, 그런 느낌이 있어요. 이렇게 조용한 기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것도 변화도 없고 하나님 안에서의 큰 이벤트나 사건이나 이런 역사들이 없어 보이는 때가 이렇게 있습니다. 구약과 신약 사이가 그랬고요. 구약 성서 안에도 그 성경책 사이의 간격이 430년간의 침묵을 이렇게 지켜진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430년 동안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이 없어 보이는 것 같은, 그렇게 굉장히 좀 큰 단절을 보여지는, 마치 요즘처럼요, 그런 때가 있습니다. 뭐 이제 짐작하시죠? 430이라는 숫자 나오면 이제는 다들 아실 텐데요. 창세기와 출애굽기의 간격이 그렇습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창세기, 출애굽기 바로 나오는데, 그리고 사실은 그래요. 출애굽기 이후부터는 그 말라기에 이르기까지 계속해서 이렇게 이어져 가는데 왜 창세기에서 출애굽까지는 그럴까요? 그리고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창세기는요, 어떤 면에서는 아브라함 가정의 그 가족사가 이렇게 나와요. 어떤 내용입니까? 우리가 잘 아는 내용입니다만, 삶의 혼돈과 또 그 삶 자체가 굉장히 무질서하고 이 사건 투성이인 가족사잖아요. 그런데 그 속에 담겨 있는 메시지들이 있었죠. 그게 무엇이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희망과 생명의 반전이 이루어지도록 은혜를 주셨고, 아브라함의 가족들은, 그리고 아브라함의 후손들은 그걸 체험했다라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아브라함 가족들의 탈 많고 참 문제 많은, 그리고 정말 우여곡절 많은 사건이지만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는 그러한 하나님과의 동반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사이에서 하나님은 그들의 삶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가셨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보여지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요, 김희곤 목사님이 잘 정리를 하셨던 내용이기도 한데요. 그분의 그 논문집이 책으로 나온 것 중에 신의 약속은 파기되지 않는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은 파기되지 않는다,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게 그 한 문장이 창세기를 대변한다고 볼 수 있고요. 이것이 사실은 성경의 믿음이고 오늘 우리의 믿음이기도 합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러한 아브라함 가족 이야기가 430년 동안 침묵 이루다가 이제 출애굽기 1장이 시작이 되어집니다. 이 430년간 어떻게 된 걸까요? 그런데 우리가 한국어 성경으로 이게 읽어보면 저 같은 질문을 던질 수 있어요. 이 구약과 신약 사이가 한 400에서 500년이거든요. 그 창세기와 출애굽기의 간격도 그 정도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된 걸까요? 하나님이 그렇게 아브라함의 후손들 요셉까지는 동행하셨는데 어떻게 된 거지? 라고 읽어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제가 요즘 들어 자주 말씀을 드립니다만,
그 번역이 반역이라는 말이 있어요. 왜냐하면 번역한다라는 것은 사실은 모든 의미를 다 담아내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성경 공부를 하기 위해서는, 성경을 잘 읽으시기 위해서는요, 성경에 관련된 것들을 조금 공부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히브리어 성경, 다시 말해서 원어 성경을 보면 이게 침묵이 아니에요. 예, 그 히브리어가 갖고 있는 특징과 한국어가 갖고 있는 그 특징이, 그리고 그 뉘앙스가 좀 많이 달라서 그런데요. 히브리어라는 것이 우리 그 훈민정음과 좀 다릅니다. 이것은 상형 문자에서 나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모든 글자 한 글자 한 글자가 의미를 이렇게 다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 중에 6번째 그 자음이 이게 갈고리 모양으로 이렇게 생긴 거예요. 우리 가끔 이렇게 히브리어 관심 있는 분들 지나가시다 보면 이렇게 보신 거 있을 거예요. 이게 비브라고 읽는데요. 그 뜻은, 한 글자의 뜻이 뭐냐면 연결하다 또는 또 붙이다,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문장으로 쓰면요, 문장 안에서는 그리고, 그러나, 또한, 뭐 이렇게 접속사로 많이 시작이 됩니다. 설교 시간에 이런 얘기를 할 필요가 있을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이것이 사실은 오늘 본문을 읽어나가는 핵심이고요. 창세기와 출애굽기를 읽어나가는 핵심이기도 합니다. 창세기와 출애굽기는요, 이 비브라는 이 글자, 이 갈고리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기 1장 1절에 첫 글자가 이 글자가 나와요. 그런데 제가 그랬잖아요. 번역은 반역이라고요. 의도하지 않게, 사실은 그래요. 한국어가 갖고 있는 문법적인 특징 때문에 이것을 해석을 못해요. 그러니까 이게 출애굽기를 딱 읽으면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렇게 읽어낼 수 있어요. 1장 1절의 첫 구절이 그리고 이 사람들. 근데 우리 책에, 우리 문법에 책을 처음 시작할 때 문장에 접속사부터 시작하는 건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를 넣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출애굽기 1장 1절을 히브리어를 그대로 번역을 해내면 어떻게 읽어낼 수 있냐면요, 그리고 야곱을 따라 가족을 데리고 이집트로 내려간 이스라엘의 아들들의 이름은 다음과 같다, 이렇게 읽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뭐 다른 내용은 똑같은데 앞에 그리고가 틀리죠. 그리고 더 저거 한 게 있어요. 뭐냐면 구약 성경은요, 특히 이제 히브리어로 읽어 나갈 때는 그 책의 제목, 우린 출애굽기, 엑소더스 합니다만 그 앞에 있는 첫 단어를 이렇게 따집니다. 그러면 그 단어가 뭐예요? 그리고가 되겠죠. 그러면 여러분, 이게 굉장한 의미가 있어요. 무엇이냐면요, 출애굽기와 창세기의 430년이 침묵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창세기 50장의 마지막 부분에 있었던 정말 요셉과 야곱 가족의 신앙 고백과 그들의 약속의 땅에,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겠다라는 그 다짐과 그 소망, 거기에 이어지는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430년 동안 이스라엘 사람들, 다시 말해서 야곱의 후예들은요, 그 아브라함의 후손들은요, 그 믿음, 그 소망을 품고 살아갔다라는 것입니다. 그 믿음과 그 소망이 430년간 이어왔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동시에 그들의 소망과 함께 그들을 이끄셨던 하나님의 은총이 출애굽기에도 그 가족들과 함께 이어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이렇게 읽어나갔던 히브리어의 6번째 글자, 이 비브는 우리가 읽었던 출애굽기 1장 8절에도 다시 사용되면서 문장을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읽었던 출애굽기 1장부터는요, 이스라엘 자손이요, 정말 큰 위협에 이렇게 다시 맞습니다. 어떻게든 살았는데 이제 정말 어려운 곤궁이 왔다라는 것이죠. 출애굽기 1장 8절이 우리 한국어 성경,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서 이집트를 다스리게 되었다. 이 비브로, 여기도 히브리어에서는 비브가 들어가요. 그리고라고요. 그러니까 그리고라는 말이 어떤 뜻입니까? 엔드잖아요. 그러니까 앞의 사건과 뒤의 사건이 이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정말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와서 그동안 베풀어줬던 어떤 혜택이나 그런 보호, 이게 싹 사라져버리고 오히려 정반대로 요셉 일가를요, 정말 핍박하고 박해하려고 합니다. 왜요? 언제 이 자신들에게 대적이 될지 모른다라는 두려움이죠. 그리고 이 민족이 강대해졌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환경이 바뀌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파라오의 탐욕이 불러온 위기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이것은 어떻게 보면 정말 목숨이 걸린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파라오는 강제 노동으로 자유를 제한하고 인구 감소 정책을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요, 정당한 일이 아니다 보니까 음모로 이어집니다. 산파들에게 영아학살을 내리는 것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요, 제가 오늘 출애굽기 1장 1절에도 비브, 출애굽기 1장 8절에도 그리고라는 것은요, 문장들을 이렇게 이어가는 것도 있습니다만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잖아요. 성경은 한 점, 한 획, 한 획이거든요. 다 이게 하나님의 영감 있는 말씀들입니다. 이 비브를 통해서 뭘 얘기하시는 겁니까? 아브라함으로부터 주어졌던, 아브라함에게로부터 시작되었던 하나님의 역사는 이 파라오의 절대 권력이 이스라엘을 학살하기 시작하는 이 음모 속에서도 이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를 지나 출애굽기 시작한 오늘 출애굽기 1장은 계속해서 그리고로 그것들을 이어나가기 시작합니다. 그것은 문장의 연속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의 역사가 계속 끊임없이 이어짐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파라오의 이 학살에 대한 아기를 죽이라는 이 명령을 통해 하나님을 두려워했던 산파 십브라와 부하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의 아기들을 구해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십브라와 부하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파라오의 이야기들을 우습게 여기고 시작합니다. 여러분, 참 그렇습니다. 탄생의 기쁨이 슬픔과 비극의 사건으로 만들어지는 그러한 절망과 어둠의 시간들입니다. 그런데 이 속에 이것을 통해서요, 그 수많은 아기들의 출생 그리고 가정에서 이루어지는 비극, 이 속에서요 정말 이스라엘과 이집트의 역사를 바꾸어 놓을 아기가 태어납니다. 그 아기 우리가 잘 아는 모세입니다. 태어났는데요, 이 아이는요 정말 이 부모님들의 노력이 있었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오늘 출애굽기 1장과 2장까지를 사실을 읽으면서 그런 느낌을 가졌습니다. 이처럼 혼란하고 여러 가지 어두운 역사, 그런데요 그 속에서도요 끊임없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어가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십브라와 부하가 그랬고요, 정말 떠내려가는 아기를, 자기 동생을요 끝까지 쫓아갔던 모세의 누이 미리암이 있었고요, 그 아이가 히브리 남자임에도 불구하고 거두어서 살려놓는 파라오의 딸의 삶이 있었고요. 이 태어난 아기를요 법에 의해서 아기를 죽이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든 살리기 위해서 자신들이 할 수 있는 데까지 숨기고 키웠다가 다시 아이를 하나님의 손길에 맡기는 이 부모들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사실은요 믿음의 역사를 이어가는 힘입니다. 오늘 우리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무 어렵고 너무 이렇게 답이 안 보이고 길도 안 보이는 시간입니다. 그러나요, 이 역사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총은 끊임없이 이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 약속을 믿는 사람들, 그 약속을 믿기에 최선을 다하고 성실을 다하는 그 사람들, 그 믿음을 통해 하나님은 새 역사를 창조해 나가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그 힘이 붙이는 노력의 끝 아니었습니까? 더 이상 숨길 수가 없어요. 아이가 커가지고요. 이 사람들의 선택은요, 이제 할 수 없으니 이제는 주기자가 아닙니다. 자신이 다 못했을 때, 지난 한 주간 새벽 예배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손에 맡기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래서 그들은요 갈대상자에 아이를 담았습니다. 참 놀라운 것이 있어요. 제가 오늘 설교 서두에 창세기와 출애굽이 이어진다라는 말씀 드렸잖아요. 이게요 의미가 있어요. 왜냐하면 갈대상자는 히브리어에선 테바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요, 창세기에도 똑같은 게 나와요. 어디에 나옵니까? 벌써 눈치채신 분들도 있습니다만 노아의 방주를 테바라고 부릅니다. 다시 보면요 규모는 좀 다를 것 같아요. 그쵸? 그런데 의미는 같아요. 무엇입니까? 새로운 세계를 창조할 생명을 담는 상자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이 이것을 보아야 합니다. 우리의 노력, 우리의 한계, 그 속에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 포기하고 우리 스스로 절망해 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세계를 창조하시는 하나님의 은총 속에 우리 자신을 넣어야 합니다. 저는 이것이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우리 한국교회의 사실은 뿌리였습니다. 삶이 지치고 힘들 때마다 교회에 와서 엎드려서 추운 겨울날 불 하나 떼지 못하면서도요, 달달 떨어가면서요, 참 그래요. 그게 추위에 떠는 것인지 삶의 불안에 떠는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온 밤을 추위에 맞서면서 교회에서 기도하며 눈물로 쏟아냈던 것, 저는 그것이 태바고 그것이 성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뭐라 얘기하십니까? 내 아버지의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모여서 예배를 드리지 못합니다. 어찌 보면 이 기간 우리의 교회, 우리의 성전을요, 우리는 이제 다시 회복해내야 할 것 같습니다. 그 테바, 그 갈대 상자 안에요, 새로운 역사를 시작할 지도자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작은 아이지만 그 아이를 통해 새 역사를 하나님은 창조해 나가시는 것이었습니다. 아이를 포기하지 아니하고 테바에 집어넣은 부모의 믿음이 동생이 떠내려가는 것을 보고 포기하지 않고 쫓아갔던 누이 미리암의 그 어린 소녀의 그 마음이, 그리고 그 정성이, 그 용기가 여러분 정말 출애굽의 새 역사를 만들어 놓는 하나님의 도구가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정말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여러분, 여러분의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새 역사, 창조의 은총을 우리 가운데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창세기에서 이어지는 역사와 은총이죠. 하나님은 건져내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요 창세기에 기억하시죠? 요셉도 그랬습니다. 물 없는 구덩이에서 요셉이 건져냄을 받아서 구원을 얻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창세기 37장을 통해서 함께 묵상해 보았습니다. 왜 모세는 어떨까요? 동일하게요, 물에서 건져내십니다. 그래서 이것을 6번째 히브리어 글자를 통해서 연결해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집트에서 길을 잃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는요, 구원해 내시는 것입니다. 코로나의 그 바람 때문에 삶의 여정을 잃어버린 오늘 우리를 하나님은 동일하게 구원해 내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창세기에서 연결된 구원을 고백하는 출애굽기의 믿음을 우리가 함께 고백해야 하는 것입니다. 모든 음모와 억압, 그리고 죽음의 절망에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구원받은 그 감격을 고백해야 하는 것입니다. 시편 124편 6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 우리가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우리를 원수의 이에 찢길 먹이가 되지 않게 하신 주님을 찬송하여라. 새가 사냥꾼의 그물에서 벗어남같이 우리는 목숨을 건졌다. 그물은 찢어지고 우리는 풀려났다. 천지를 지으신 주님이 우리를 도우신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신앙 공동체는요, 믿음의 사람은 출애굽기의 이 비부의 신앙 공동체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총은 변함없이 오늘 우리에게 이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건져내시는 그 은혜를, 구원의 그 은총을 고백하는 공동체가 바로 신앙 공동체고, 그것이 바로 믿음의 성도인 것입니다. 건져낸 바닥기에 때에 따라서요, 아니 최종적으로는요, 물에 빠진 이를 건져내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또한 십부라와 부하처럼, 모세처럼, 바울처럼, 사도들처럼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바이러스와 경제로 불안한 오늘로 이어지는 이 은총 가운데 이 고백으로 다시 일어서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복음서의 말씀을 묵상해 보겠습니다. 오늘 복음서의 말씀은요,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일어난 것입니다. 그 유명한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의 말씀 우리가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였다. 선생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런데 이 정말 이 귀한 은혜의 이 고백 다음에 이어지는 예수님의 반응이 있습니다. 잘하였도다 요나의 아들 시몬아, 딱 얘기하시고 마지막 끝이 무엇입니까? 나가서 전파하여라, 이렇게 되는질 않아요.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이겁니다. 비밀로 해라. 왜 그럴까요? 이 놀라운 고백을 사도 제자들이 했는데, 베드로가 했는데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이 비밀로 하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것을 저는 출애굽기의 말씀에 이어서 함께 묵상을 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생각해 보실 것이 있습니다. 왜 하필 가이사랴에서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했을까요? 성경에서는요, 가이사라라는 동네가 두 군데 있습니다. 오늘은요, 가이사랴 빌립보입니다. 그런데 이 가이사라 빌립보라는 곳이 어떤 도시냐면요, 여기가요, 알렉산드리아 또 아테나와 함께 그 당시에는요 3대 항구 도시였습니다. 심지어는요 헤롯이 황제 아우구스투스를 기념해서요 이 가이사, 케사른 거죠, 시저. 그래서 황제의 도시라고 이름을 지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곳은요 유대 총독부가 상주하고 로마 군대가 주둔했던 곳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가이사라 빌립보라는 이 도시는요 정말 중요한 곳이었습니다. 이게요 다만 이렇게 황제 이름을 따서 중요했냐고요? 그렇지도 않아요. 이게 전통적으로 중요한 곳입니다. 요단강이 그 강물의 그 수원이 시작되는 곳이에요. 그 헬몬산 있잖아요. 거기서 흘러내린 물들, 그리고 지하로 스며들었던 물들이 샘이 되어서 이 주변에서요 이렇게 샘이 막 쏟아올라요. 그 물들이 모여서 요단강으로 흘러가는 것입니다. 구약에서는요 바산의 황소라고 이렇게 나와요. 예언자들이 이렇게 막 비난하는 아주 풍요로운 목장지대였던 곳이죠. 이곳이 바로 이곳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경제적으로 중요한 곳이죠.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이 도시에는요 큰 암벽이 있고 거기에 동굴이 있습니다. 아직도 거기에 가보면 많이 관광객이 가고 지금은 거기가 국립공원이거든요. 그곳에 가보면 몇 군데 마르지 않는 이렇게 샘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많은 우상 숭배가 벌어지는 것이기도 하죠. 왜냐하면 생명수가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당시에도, 그리고 그 이후에도요 그 거대한 반석 위에 신전이 이렇게 세워져 있었습니다. 어떤 신전이냐면요 판신이라고 합니다. 몸은 그 말이고요 이 상반신은 이렇게 사람인 걸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 신화의 헤르메스 신의 아들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약간 좀 이렇게 풍요와 경제를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뭐 그 얘기는 제가 길게 하지는 않겠습니다만, 이게 얼마나 사람들이 좋아하는 신이었냐면요. 우리가 어렸을 때 많이 읽었던, 우리 아이들이 많이 읽는 피터팬이라고 있잖아요. 그 피터팬이잖아요. 이게 되게 웃긴 거예요. 그 피터는, 영어 이름 피터가 뭐에서 나오는 겁니까? 베드로에서 나오잖아요. 페트리오스에서, 그게 영어에서는 피터가 되는데, 그 다음에 뭐라고 나옵니까? 펜은요 여기 판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 펜이 오늘 이 판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그 아주 중요한 곳이었어요. 그래서 심지어는 로마 왕실이 헤롯에게 이곳을 봉지로 주었습니다. 그랬더니 이 헤롯이 그것을 로마를 위한, 로마를 모방한 그 도시로 건축해낸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경제적으로 중심입니다. 유대의 생명줄인 물의 근원이 여기서 옵니다. 그리고 그것을 지배하는 로마의 권력을 상징하는 그곳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좀 갈릴리 예수님과는 안 맞는 이질적인 것입니다. 왜 가셨을까요? 여행 가셨다고 어떤 분은 얘기하시는데 그게 아니고요. 마태복음을 가만히 읽어보면 예수님과 제자들이 가이사랴 빌립보로 가신 것은 여행이 아니라 피신이었습니다. 헤롯 안티파스라는 그 분봉왕이 예수를 못마땅히 여기서 죽일 음모를 꾸미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게 본문에도 나오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누구라고 하느냐, 세례 요한이요 엘리야라고 합니다. 이 세례 요한, 헤롯 왕실과 불편한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갈릴리를 다스리는 헤롯 왕실과는 불편한 거죠.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유대 율법학자들의 위협이 있어요. 더 이상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사역하기가 힘들어지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시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중간에 잠시 피난을 간 곳이 로마 황제를 신으로 숭배하는 로마 황제의 도시로, 쉽게 말하면 피신하신 것입니다. 등잔 밑으로 피신하신 것이죠. 어찌 보면 우리의 상황과 비슷합니다. 피할 곳도 물러설 수도 없는 사면초가의 상황에 예수님이 가신 것입니다. 그리고요, 그런 이런 것이 있을 것 같아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 질문이요, 갈릴리에서 했던 그 질문과 이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정말 로마 황제의 그 권능과 그 힘이 보여지는, 그리스의 우상이 주는 그 경제적인 풍요가 주는 그 힘 앞에서의 그 질문은요 쉬운 질문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 곳에서 신앙을 이야기한다는 것, 그것은 정말 힘든 일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런 것 같아요. 이렇게 힘들고 예배조차 모여서 예배드리지 못하고 모든 교회 가족이 뿔뿔이 흩어져 있어야만 하는 이런 상황 속에서 교회 공동체를 이야기하고 우리의 믿음을 얘기한다라는 것, 내 삶이 흔들리는 속에서 믿음을 이야기한다라는 것, 그것은 정말 중요한 일일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돌발 직구를 하나 딱 던지십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은요, 믿음이란 무엇이냐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입니다.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건요, 예수님은요, 인자라는 표현을 써내십니다. 마가복음에도 좀 비슷한 표현을 쓰긴 씁니다. 그래서 번역이 비슷합니다. 인자라고 얘기하는 건요, 다니엘서에 나오는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 사상의 시작이었습니다. 메시아가 누구라고 생각하냐라는 겁니다. 근데 지금 어디 오셨습니까? 갈릴리에서 쫓겨나셔서 더 이상 사역 못하셔서 도망오셨어요. 로마 황제가 다스리는 그런 곳으로 도망오신 것입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그렇죠. 그랬더니 제자들이 쓱 대답을 합니다. 예언자들 중에 한 명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에게서 온 사람입니다. 세례 요한입니다. 엘리야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께서요, 이어서 질문을 합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예수님 도망오셨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내가 도망왔는데 사람들은 날 누구라고 얘기하니? 그랬더니 하나님이 보내신 예언자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님이요, 그 다음에 딱 정말 이건 핵직구죠. 딱 던지신 게 뭡니까? 나와 함께 도망쳐 온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사람들은 나를 하나님의 사람을 보는데 내 모든 모습, 이렇게 피신한 여정을 와야 했던 내 모든 모습을 본 너희는 누구라고 하느냐? 저는요, 이 질문이 그 당시 제자들에게 던져진 질문인 동시에 오늘 우리 시대에 우리에게도 던져진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어려웠고 고난하고 예배조차 함께 모여서 드릴 수 없는 이 시절에 신앙은 우리가 믿는 예수님에 대한 질문일 것입니다. 우리의 현실 속에 신앙이 무기력하게 보이는데, 믿음이 무력하게 보이는데, 기도의 능력이 안 믿어지는 이 시대에 오늘 우리에게요, 예수님 질문하시는 겁니다. 너희 나를 누구라고 보고 정말 나 믿는 거니? 라고 물어보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또 던져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말하는 예수가 아니라 우리가 체험하고 고백하는 예수를 믿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이거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가 잊고 사는 것입니다. 선생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십니다. 베드로가 고백하죠. 사실 마가복음의 내용과 가장 큰 차이는 이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생명의 근원 되심을 강조하는 증인이거든요. 제가 그랬잖아요. 그 동네는 이렇게 마르지 않는 샘물이 나온다고요. 지금도 거기 가면 국립공원 안에 가보시면 있습니다. 저도 사진으로만 봤습니다. 요단강의 근원지에 가셔서요, 그 전체 그 땅, 유대 땅을 먹여 살리는 생수가 되는 젖줄이 시작되는 곳에 가서요, 살아계신 생명력이 있는 하나님, 우리를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이 물로 우리가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통해 우리가 사는 것입니다라고 고백하는 믿음입니다. 어찌 보면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한 번 정도 해보고 싶은 유혹이 좀 듭니다만, 방바닥에요, 한 2억 3억 쫙 현금 깔아놓고요, 예수님께서 물어보시는 것입니다. 너희 이 돈으로 사는 거니? 나를 향한 믿음과 내가 주는 양식으로 사는 거니? 물었을 때 우리가, 주님, 오늘 우리는 이 돈이 아니라, 이 물질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양식으로 삽니다라는 그런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러한 느낌 때문에 굳이 가이사랴 필립보를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놀라운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십니다라는 고백이 성경 최초의 고백이었습니다.
사실은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고백은요, 마태복음 14장에 베드로가 이렇게 물 위를 걷다가 실패하고 예수님이 구해 주시잖아요. 그때 한번 이미 나왔어요. 근데 그리스도라는 고백은 여기서 나온 겁니다. 제가 굳이 바닥에 뭐 캐시 이렇게 딱 깔아놓고라는 이야기를 드린 이유는 이렇습니다. 그 시대의 그리스도, 주님, 그 퀴리오스는요, 로마 황제였습니다. 그 로마 황제의 권력과 위엄과 영광이 그 모든 건물마다, 모든 신상마다, 모든 조각마다, 모든 대리석으로 깔린 바닥마다 깔려져 있는 도시가 바로 가이사랴 필리포였습니다. 도시의 전체가, 도시의 모든 사람들이 퀴리오스, 주님은 황제다라고 얘기하던 그 시대에 베드로는요, 퀴리오스, 그리스도는 예수님이십니다라고 처음으로 고백한 것입니다. 손쉬웠을까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것은요, 자신의 체험으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내면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눈에 다 보여지는데요, 황제의 영광이 보여지는 것 속에 저거 다 허상입니다라는 깨달음 속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이것이 필요합니다. 신앙이라는 것은요, 누군가의 권유에서 시작하지만 자신의 내면의 고백에서 진정한 출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지금이라고 생각합니다. 베드로는요, 예수님의 기적도 받고 능력도 받습니다. 가이사랴 빌립보로 피난 가고 도망갈 수밖에 없던 예수님의 무기력도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랬던 그가요, 황제가 그리스도가 아니라 그리스도는 예수님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 자리, 그 순간이 오늘 우리에게 온 것입니다. 교회와 믿음이 무기력해 보이고 기도가 한심해 보이는 이 시대 속에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질문을 앞에 대답해야 됩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여러분, 신앙은 그래요. 다른 사람의 말과 행동에 대한 맹목적인 모방은 신앙이 아닙니다. 물론 거기에서 학습은 시작되어집니다. 그러나 참된 믿음은요, 삶의 진지한 질문과 만남의 체험에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과정이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러한 베드로의 그 고백에 예수님은 그에게 복을 주십니다. 베드로의 그 고백이요, 정말 진정성이 있었던 것이죠. 마태복음 16장 17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시몬 바요나야, 너는 복이 있다. 너에게 이것을 알려주시는 분은 사람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시다. 이것은요, 베드로가 정말 뛰어나서 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의 지성이나 아니면 교육 때문에 된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은총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는요, 이 믿음이 어려워지는 이 시대 속에, 기도가 불투명해지는 이 시대 속에서요, 여러분, 정말 우리는요, 성령을 간구해야 됩니다. 새벽 예배 못 나가니까, 교회 가지 못하니까, 수요 성경 공부 없으니까, 금요 기도회 없으니까 기도를 쉬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유튜브 예배도 드리십니다만 예배만 드리고 기도를 개인의 내면 생활 속에 안 하시는 분들, 위험한 신앙입니다. 동일하게 지니셔야 합니다. 교회 가시든 아니든 가셔야 합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이, 성령과 함께 하시는 시간들이요, 성령과 함께 기도하는 시간이 줄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의 말씀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여러분에게 알려드립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예수는 저주를 받아라 하고 말할 수 없고, 또 성령을 힘입지 않고서는 아무도 예수는 주님이시다 하고 말할 수 없습니다. 저는 이것이 성령 충만한 사람들의 증거입니다. 제가 속한 교단의 어떤 좀 신학 내용과 좀 다릅니다만, 신학보다는 그건 신조의 하나의 불과하다 생각하는데요. 성령 안에 있는 사람은요, 예수를 주라 고백합니다. 세상이 아니라, 물질이 아니라, 권력이 아니라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것은 성령이 함께 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또한 성령 안에 서야 합니다. 그랬을 때 우리의 진솔한 내면의 고백을 통해서 예수님은 그리스도십니다라고 고백하는 그 은총이 우리 가운데 임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요, 성령이 선물하시는 은총입니다. 이제 예수님은요, 성령께서 그 고백을 하게 하신 베드로를 이렇게 만져주시기 시작합니다. 이름을 바꿔주시잖아요. 시몬에서 베드로로 이름을 바꿔주십니다. 근데 이 베드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베드로라는 말의 뜻이요, 바위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참 아주 예수님이 언어 유희가 뛰어나세요. 왜냐하면 우리가 말씀을 굳이 읽지는 않겠습니다만 베드로라고 해라, 그리고 이 반석 위에라는 말씀을 하잖아요. 근데 베드로라는 말은요, 그리스어에서는 페트로스입니다. 근데 이것은 우리 한국에는 없는 문법 기능인데요, 남성 명사예요. 이 페트로스라는 말은 이 돌멩이의 얘기 아닙니다. 이것은요, 따로 조금 떨어져 있는 큼지막한 바위를 얘기합니다. 그리고서는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너는 페트로스다 얘기하시고는요, 내가 이 반석 위에다가 라고 얘기하시잖아요. 이것은 뭐냐면요, 페트라입니다. 똑같은 바위가 똑같은 돌이잖아요. 근데 이 페트라라고 얘기하면 이건 여성 명사예요. 이거 어떻게 되는 겁니까? 결합되는 겁니다. 그래서요, 이 참 더 놀라운 건 뭐냐면, 제가 그랬잖아요. 거기 정말 중요한 게 뭐였다고요? 뭐 로마의 신전도 이것도 중요하지만 거기에 판신전이 있었다라고요. 사람들한테 정말 유명했던, 지금도 가면 있습니다. 거기에 로마 황제의 권력이 있고 이 우상 종교의 물질과 풍요가 있는 그 바위, 그것을 신이라고 여겨지는 그 속에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성전을 따로 세우신 것입니다. 반석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기반이잖아요. 이 세속 권력과 우상 종교는요, 힘과 그 폭력과 물질에다가 그 풍요에다가 그 권력을 세웁니다. 근데 하나님의 교회는 어디 세워지는 것입니까? 이 고백 위에 세워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고백, 그 위에 하나님의 성전이 세우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잖아요. 우리는요, 세상의 권력과 물질 위에 서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님은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참된 믿음의 고백 위에 우리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혼동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것 때문에 예수님은요, 제자들에게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초라해 보이니? 내가 실패한 것으로 보이니?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실패한 거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건이 다시 재현되지 않습니까? 그것이 바로 십자가였습니다. 그리고 부활이었습니다. 그것을 고백했던 사람, 그것을 가능하게 했던 출발점에 와 있었던 베드로에게 예수님은요, 이름을 바꿔 주십니다. 이 이름이 바뀐다는 거 우리 자주 봤잖아요. 삶이 바뀌었다라는 것입니다. 일족의 아버지가 이제는 열국의 아버지가 된다라는 것.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으로 되고요, 일족의 어머니가 세상의 어머니가 되는, 사례가 사례가 되는 것처럼 시몬은 베드로가 되어야 되고요, 그 믿음을 고백하는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 앞에서 성령과 함께 새로운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삶일까요? 그것은 문제에 질질 끌려다니는 그런 삶이 아닙니다. 그것은요, 풀린 것을 메고 묶어야 하는 삶입니다. 로마 가톨릭은 그것을 베드로 교황만 된다고 얘기합니다. 우린 가톨릭 아닙니다. 그 은총은요, 정말 풀린 것을 메고 묶어야 할 것을 묶어버리는 그 은총과 그 능력은요, 베드로의 고백과 동일하게 하는 신앙 위에 주어진 은총이었고 부름이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4절 5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주님께 나오십시오. 그는 사람에게는 버림을 받으셨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받은 살아있는 귀한 돌입니다. 살아있는 돌과 같은 존재로서 여러분도 집 짓는 데 사용되어 신령한 집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리는 거룩한 제사장이 되십니다. 우리 종교개혁 신앙의 모토가 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베드로, 바위라고 불렸던 시몬 베드로가 오늘 우리에게 뭐라 얘기합니까? 당신들도 페트로스, 바위입니다. 예수님께서 당신들 위에, 당신들의 고백 위에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실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거룩한 제사장인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는요, 믿음을 다시 일으켜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은총은 끊어지지 않습니다. 히브리어 6번째 글자가 보여줬던 출애굽기의 그 은혜가 오늘 우리 안에도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를 고백하는 사람들의 삶, 우리가 로마서에서도 읽었습니다만 그 믿음의 삶이 오늘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한 삶은요, 땅의 질서를 새롭게 세우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늘의 뜻을요, 땅 위에 이루어내는 삶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그 말씀 드렸잖아요. 참된 반전은 백신과 치료제가 아니라 오늘 우리라고요. 이것이 좀 부담스러우십니까? 왜 부담스러우신다라면요, 이제 이어지는 말씀을 좀 묵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처음에 드렸던 제 질문이었는데요. 예수님은 왜 베드로에게 이 고백을 비밀로 하라고 하셨을까요? 사실 그래요. 베드로의 이러한 그리스도의 고백은 베드로 삶의 신앙의 결정체였습니다. 근데 마태복음은요, 이어서부터는요, 이제는 베드로의 실패와 배신을 기술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사실 저는 그래요. 이것을 비밀로 해라라는 이 말씀은 영원한 침묵을 하는 것이 아니라 품어내라는,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고 떠벌리는 것이 아니라 마음속에, 삶 속에, 영혼 속에 품어내어서 성숙화시키라는 그 말씀 같았어요. 그래서 베드로는요,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해서 각성하기 시작합니다. 성령이 베드로에게 다시 한번 깨닫게 하셔서 고백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 비밀로 하라는 말씀은 성령이 지시하는 그때까지의 기다림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부족함, 그 연약함을 견디면서, 침묵하면서요, 성숙화해 나가는 것입니다. 영원한 반석, 베드로의 실패는요, 탈락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과정들, 이 베드로를 통해서 쭉 마태복음과 사도행전을 읽어보면요, 성숙되어지는 길고 긴 시간의 기다림과 정화의 과정이 보입니다. 이 실수 많고 탈 많은 베드로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변화시켜 나가신지 보이는 것이죠. 그것이 오늘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의 손길에 의해서 다듬어져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마치 창세기에서 출애굽으로 이어지는 그 시간들, 그 은총이 있었던 것처럼요. 그 은총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훈련되어지고 정화되어지는 것처럼요. 그리고 갈대 상자의 아이가 광야의 모세로 돌아오는 80년의 시간처럼 오늘 우리에게 그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품으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80년 기다리면 어떡하냐고요? 그래서 베드로는 뭐라고 또 고백합니까? 그런 이야기를 해냈던 베드로는요, 하나님은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다고 말씀하십니다. 시간 별 의미 없습니다. 이제 조금 더 볼까요? 오늘 우리는요, 출애굽기에서 히브리어 6번째 글자 이 갈고리 비브에서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연결을 의미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은 모든 사건과 삶들을 이어나가시는 그 은총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22절 23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만물을 그리스도의 발 아래 굴복시키시고 그분을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분의 충만함입니다. 여러분, 가이사랴에 고백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의 삶은 부족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와 함께 하셔서 성령을 통해서 그 실수 많고 문제 많았던 베드로를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을 이루어내는 일치를, 그 연합을 선물로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안에 주어진 은총은 예수 그리스도와의 고백과 일치의 힘입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 공동체의 힘이죠. 마태복음 16장 18절은 말씀합니다. 나도 너에게 말한다. 너는 베드로다. 나는 이 반석 위에다 내 교회를 세우겠다. 죽음의 문들이 그것을 이기지 못할 것이다. 여러분, 신앙 공동체가 갖고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갖고 있는 힘이 있습니다. 그것은요, 바로 죽음의 문들을 이기는 힘입니다. 죽음이 사람을 지배하는 힘이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은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죄가 자라면 죽음을 낳는다라고 말씀합니다. 부활 공동체는요, 신앙 공동체는 탐욕과 죽음을 벗어버린 삶을 삽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 신앙에 대한 진정성인 것입니다. 이것을 이길 권세로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공동체에게 하늘의 열쇠, 천국의 열쇠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모든 죄와 모든 죽음을 가두어 버리는, 잠궈 버리는 열쇠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와 생명의 그 은총을 열어내는 열쇠를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각성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의 죽음과 생명을 주관하시는 주권자이십니다. 그 예수와 하나 된 오늘 우리는 이제는요, 삶이 적극적인 삶, 긍정적인 삶이 살아야 합니다. 하늘나라의 열쇠를 이어받은 자로의 변화되어진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제는요, 문제와 죽음에 눌려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 문제와 죽음을 해결하는 자세로서 그것을 해결해 나가는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모든 아픔들을요, 모든 문제들을요, 생명과 평화로 이끌어내는 그러한 삶을 사는 것이 바로 성도의 삶이고 믿음의 삶입니다. 그것이 바로 갈대 상자 속에 담겨있던 아기 모세가 살았던 삶이고 사도들이 살았던 삶입니다. 잊어서는 안 되는 오늘 우리의 삶의 자세, 신앙은 바로 이것입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 질문 앞에 대답하셨습니까? 그럼 그 대답에 합당한 삶으로 고백하며 삶에서 일어서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설교를 마무리하겠습니다. 갈대상자의 모세, 베드로의 고백을 보았습니다. 파라오의 탐욕을 보았습니다. 파라오의 잔혹함도 보았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출애굽기와 복음서는요, 죽음의 힘과 비밀로 쌓여있는 생명의 능력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우리는 보고 묵상하고 고백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진실한 고백이 주는 힘이 바로 거기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 고백은 오늘 우리에게 신앙으로 교회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된 신앙 공동체로서의 모습으로 오늘 우리는 서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과 교회는요, 탐욕이라는 죽음의 함정에 빠진 세상과는 다른 길을 가야 합니다. 학대하는 파라오의 삶이 아니라 백성을 인도해 나가는, 광야에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해 나가는 모세의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죽음의 힘, 생명의 힘, 이것을 결정짓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인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예수님은 그것이 대비되어져 보이는 엄청나고 화려한 로마의 권력 앞에 초라한 예수님의 제자들의 행렬 속에서 그것을 다시 천명하고 베드로는 고백하고, 그 고백 위에 예수님께서는요, 제자들에게 은혜를 더해 주신 것입니다.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 질문 앞에 진솔한 성찰과 고백으로 회복과 변화와 성숙으로 여러분 세상 앞에 당당히 서시기를 축원합니다. 진실한 질문 앞에 서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성령과 함께 하시는 사람이고 성령이 동행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라 고백하는 사람, 그분이 바로 하늘나라의 열쇠를 소유한 삶에 대한 각성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져야 됩니다. 주님이 주신 능력을 이제는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부요와 권력 그리고 불가항력의 힘들 앞에서 하나님 나라의 열쇠를 사용하여 하나님 나라의 생명과 은총을 전하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힘입어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십시오. 이것이 여러분이 드릴 합당한 예배입니다. 여러분은 이 시대의 풍조를 복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완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십시오.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 이 로마서의 말씀이 오늘 우리의 말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어둠과 바이러스의 공포 속에서 그 속에서 생명 되시는 주권자 되시는 그리스도 되시는 예수를 고백함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의 그 권능과 하나님 나라의 열쇠를 통해 하나님 죽음을 가두어 버리고 생명을 풀어내는 믿음의 사람, 생상을 살리는 신앙 공동체로서의 복음을 삶으로 전하는 능력의 신앙, 능력의 가정, 믿음의 교회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549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온 몸과 영혼을 다 주께 드리니 이 세상 고락한 인도 하셨고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의심 중에도 낙심케 마소서. 주님도 때로는 울기도 하셨네.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내 모든 일들을 다 주께 맡기고 저 천성 향하여 고요히 하리니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소서. 아멘.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제 아마 양곤에서도 우리 백신 이렇게 접종하시고 이러고 계시는데, 우리 백신 접종 어떻게 됐든 꼭 맞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다시 우리 한 주간 보내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생명 양식 주셔서 우리의 삶이 평안하도록 우리 또 서로를 위해서 가정 우리 기억나시는 대로 안부하시고 우리 함께 중보하며 이렇게 함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선교로 우리 섬기는 마을을 위한 식량 공급 지원을 우리 계속하고 있습니다. 참 많이 어려운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주민들이 정말 가뭄에 담비 이렇게 만난 느낌이라고 이렇게 되게 감사하고 정말 작은 것이었는데도 고마워하고 있는데요. 정말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 은혜와 능력 주셔서 우리가 힘 닿는 대로 섬기고 함께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이 어려운 시기를 우리가 함께 이웃된 마음으로 함께 극복할 수 있도록, 이겨낼 수 있도록 우리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주기도문성 찬송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근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함께 예배 드렸습니다. 하나님께 예물을 드렸습니다. 저희의 삶과 기도를 드렸습니다. 주님, 이 모든 것을 받아 주시옵소서. 특별히 11조 예물로, 구제 헌금으로, 또 주일 헌금으로 주 앞에 예물 드리고 하나님 마음 다해 기도와 간구를 드렸사오니 주님께서 받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 우리의 삶의 아픔들마다 그리고 부족함마다 능력을 채워주시고 우리 믿음의 가족들 모든 삶의 자리에서 항상 기쁜 마음으로, 항상 감사한 마음으로, 항상 믿음 충만함 가운데 성령과 동행하는 그 능력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을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마음속에 바른 기도의 제목을 보게 하시고 주 앞에 항상 성실하게 기도하게 하여 주셔서 주님 주시는 은총 안에 풍요한, 그리고 그 은총을 함께 나누는 사랑 가득한 믿음의 가정들, 믿음의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거룩하신 하나님의 은총과 보혜사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은총으로 끝없이 이어지는 하나님 나라의 구원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삶으로 복음을 전하기를 결단하는 믿음의 가족들 가운데 넘치도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의 평화가 우리와 함께, 우리의 이웃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이것으로 주의